오늘은 골로새서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재작년, 작년까지 해서 우리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제 2020년 이제 중반기에 와서 이제 골로새서까지 옥중서신을 저희들이 이제 또 다 이제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담겨져 있다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좀 교리적인 건 없지만 좀 실행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또 어떻게 이 신약 시대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요. 이 골로새서 말씀은 특별히 주제가 우리 그리스도께서 으뜸이시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관한 것이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부분에 가서 말씀을 잘 강의를 드리겠지만, 유대주의와 이방의 여러 가지 이제 문화가 이제 혼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뭐하고 좀 같냐면요, 이런 WCC와 같은 이런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사상, 지금 우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적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골로새서 말씀 때문에 여호와 증인이 제일 많이 또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제 계략적인 말씀만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루지 않지만, 아마 골로새서 이제 1장, 2장, 3장, 4장 가다 보면은 이제 어떤 여호와 증인하고 만나더라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말씀의 무기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장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 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주일날 하고 있는 이런 주제 설교와 달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사모하시는 분들이 라면 강의 말씀을 사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더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럼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강의 전체적인 개요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이제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말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거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안에서만 제가 이제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요, 아마 성경 찾는데 그렇게 많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안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다뤘죠. 근데 요엘서 강해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사항을 인식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게 되면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유대인과 그리스인이라고 이렇게 나눴는데, 그 당시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 전체를 이제 가리킨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뒷부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네. 아멘이시죠?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을 믿고 정확하게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주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다 화답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부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들에게는 이제 자식이 전부인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돈이 전부인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가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전부인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아니지만 전부인 것이 많이 이제 있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전부일까요? 한번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오.
교회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어떤 일이나 사역이 전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는 신학교도 아니고요. 또 신앙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도 아니고요. 또 사역을 하는 사역방송국 등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누가 전부가 되어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요 모든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정말 그것이 전부라고 우리가 깨닫고 믿는 성도들이라면 나머지 이런 교회 일이라든가 사역이라든가 신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다 우리가 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전부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려다 보니 힘들고 지치고 불평하고 어려움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가 참 저는 귀한 말씀이라는 게 정말 중심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늘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제 골로새서 말씀 서론 및 전체 교회를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고 기록 시기는 주후 62년경입니다. 그래서 이 주후 62년경을 제가 왜 강조하냐면요. 그 당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감옥에 있을 때, 특별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고 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옥중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 가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 자, 4장 18절까지 말씀에서 아멘 하고 끝나죠, 여러분. 거기까지가 뭡니까?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보존해 주신 말씀입니다. 보존해 주시고 기록해 준 말씀입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에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이제 참고 각주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인용된 요 성경에 이제 참고 구절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어디서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에서 써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수많은 이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옥중 서신임을 밝히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각주를 이제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임을 이렇게 뒤에다가 써놨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친필로 골로새 교회 편지를 이제 썼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제목에 있는 그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인데요. 본 서신의 수신자의 이 골로새 교회 배경 및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골로새는 이제 어디냐면요. 여러분 이제 뒤에 가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이제 전도 이제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지역의 서남 쪽의 내륙 도시로서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위치한 곳이 이제 골로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골로새는 당시에는 이제 무역 도시로 번창을 했지만 바울 당시에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로 쇠퇴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이 말씀에서 뭘 얻었냐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큰 도시이든 작은 도시든 무엇을 세운 겁니까? 지역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우리나라에 이제 뭐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와 같은 이런 같은 믿음과 같은 교리를 가지고 또 같은 성경을 가지고 쓰는 이런 신학교회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큰 도시든 작은 도시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도하고 애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이 골로새는 부르기아 원주민뿐만이 아니라 그리스의 이주민들과
상당수의 유대인 등 여러 민족들이 혼합하여 거주하고 있어 매우 다양한 문화적인 현상과 종교적인 요소들이 혼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본서신의 수신자인 이 골로새 교회는요, 편지는 사도 바울이 썼지만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요, 바울의 제자로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맺은 열매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형제가 개척하여 세운 교회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열매로서 얻은 형제 중에 아마도 에바브라 형제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지 않았겠는가 라고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감독으로 목회 사역을 했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에바브라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 에바브라에게 배웠는데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서 배웠다고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또 그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너희를 위한 신실한 사역자다. 네, 신실한 사역자다. 한마디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거나 그들의 감독이나 목회자였음을 이렇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나머지 후반절을 보면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역자요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평가한 것으로 봤을 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매우 신실한 본이 되는 사역자였을 것이다. 저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를 감독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될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 지역교회 목회자는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 신실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아래 구절을 보게 되면요, 그는 신실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사역자였냐면요, 기도하는 사역자였다는 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보시죠.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제가 본받아야 될 이런 사역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에바브라는요, 신실했을 뿐만이 아니에요. 전 신실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정말 우리 성도분들을 봤을 때 목회자로서 어떤 이렇게 물질과 재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데 열성을 다해서 이렇게 내 시간을 정말 할애하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일에 신실한 사역자로 저는 믿고 있고, 또한 기도하는 사역자였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모든 우리 교회를 감독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참으로 이제 본받아야 될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 에바브라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한 구절만 더 보면요, 우리 빌레몬서 23절 말씀을 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왜 빌레몬서를 찾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아까 골로새서 4장 18절 끝부분에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써서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기고라고 하는 형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또 로마 감옥에서 또 한 편지를 또 씁니다. 그 편지가 뭘까요? 그게 빌레몬서. 그 빌레몬서 누구의 손에요? 오네시모의 손을 빌려서 하나는 골로새, 하나는 이제 오네시모 편에 빌레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빌레몬서를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빌레몬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가 내게 문안하여. 자, 이것이 뭘 뜻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예, 아주 우리 정확하게 우리 한영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이 에바브라가 바울의 조력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에 가보게 되면요. 2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로만 들으십시오.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셋집이 뭘까요? 오늘날로 말로 하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hired house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셋집. 전셋집을 가리키는 건데, 킹제임스 흠적에게는 우리 정 목사님이 셋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이 셋집에 이 에바브라가 또 함께 갇혀 있었거나, 이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면 바울과 동시대 로마의 죄수로 이제 붙들려 있었을 것임을 우리가 빌립보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바브로로 하여금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낸 인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이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또 한 사람이 11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에바브라, 지금 골로새에서 나와 있는 에바브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줄임말이다. 동일인이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와 관련해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감으로 기록. 여러분, 영감으로 기록된 게 뭡니까? 영감으로 기록된 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성령님께서 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친히 쓰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죠. 이거는 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으로 기록하고 또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지키시고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성경의 영감설 이렇게 얘기하면요, 영감설을 갖다 붙여요. 설이 뭡니까? theory.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됐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떻게 믿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믿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영감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저기 이제 다른 목사님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감설이 어디 있어? 말씀이 영감설이면 이 말씀밖에 없잖아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첫 번째가 뭡니까? 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교리는 뭐와 같다고? 우리 몸에 뼈대와 같습니다. 뼈대와 같은. 뼈는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게 닥트린, 교리가 아니라 티칭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우리 이제 신자 매nhập하고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과 이런 말씀들이 잘 가르쳐지지 않냐면 교리가 이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화가 영적인 말씀, 우리의 살을 채우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것을 왜 강조를 드렸냐면 신약 성경의 당시 교회들의 상황에 맞게 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잘 보십시오. 로마서는 당시 신약 교회를 위한 교리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하도 육신적이고 하도 엉망이니까 그런 교회에 대해서 뭘 하는 겁니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뭐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또 뭘 잘못했습니까? 구원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바로 잡음에 해당되니까 당시 갈라디아 교회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바로 잡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이 골로새서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훌륭한 책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달리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이런 세심한 배려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런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요.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자,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을 힘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요. 뒷부분입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채워지라 합니다. 채워지라.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 이제 독립심령이라는 바이블 빌리버들 가장 이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거기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연구하라. 스타디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왔을 때 단순하게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봉사 많이 하고 뭐 잘하고 정말 개역성경 표현으로 되면 힘쓰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힘쓰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이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니긴 다녔는데 뭔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무엇이 안 된 겁니까?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매 모임도 하는 것이고 형제 모임도 하는 것이고 개별 선거 공부를 예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각 상황에 맞게 각 지체들의 영적인 상황에 맞게 부족한 부분을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be filled with라고 되어 있어요. 가득 채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한 것처럼 채워져요.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분별해서 가득 충만해야 돼요.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어떨까요? 말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세상에 나온 뭐 부동산이 어떻고 좋고 주식이 어떻고 좋고 뭐 돈이 올라가니 맞는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뜻만 우리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십니다. 그리스도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다. 우리 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다.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서 채워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각자 한번 손을 얹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몇 % 정도 채워져 있으신 것 같습니까? 그 스스로가 잘 아시겠죠? 네. 그런 거 부족하신 부분들은 이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도 가지시고 교회 예배도 충실히 참여하시고 또 성경 공부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빠지서는 안 되는 건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만 또 그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독립심령에 와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바른 킹제임스 성경도 알았습니다. 바른 교리도 알았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듣는 비판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 너희들 뭐가 다른데? 네. 뭐가 좀 달라졌냐? 네. 니들이 뭐 전도를 더 많이 하냐?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항상 우리가 책망을 들어도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건 뭐 우리가 억지로 하면서 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을 하려고
또 그 실천하는 거는 단도시 어떤 전도나 뭐 다른 사역의 봉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여러분 옆에 가까이 있는 지체들을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부족하고 모난 지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려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저 형제 보면은 전혀 예수님같이 안 보여요. 근데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처럼 받아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모난 점이 있어도 그거는 좀 제끼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루하루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보고 제가 오늘 개요도 한 절반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룰 부분은요.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형태였냐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떤 형태였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고 아담한 이런 건물에서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들은 다 하나같이 단 예외도 없이 100% 다 어떤 교회였습니까? 전부 다 가정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핍박하면서 이제 교회 성도들을 이제 그 핍박하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형제들을 이제 끌어냈거든요. 그 얘기가 전부 다 가정교회였음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빌레몬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서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골로새서예요. 또 하나는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읽었으면 어디에게 전달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서신을 다 읽었으면 또 이건 어디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서 이렇게 서로 회람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신약교회에서 그들이 이제 서로 성경 말씀을 바울 서신을 회람하면서 공부하고 읽고 필사해서 지금까지 이게 남겨놔서 우리에게 이제 전해진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라오디게아에 보낸 서신은 하나님의 정경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앞부분을 보시죠.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게 어떤 교회입니까? 골로새 교회입니다. 네. 골로새에 있는 눈바의 형제에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 서형제님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이제 지체들 몇 명이 모이면 그것이 이제 중립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집을 오픈하셔서 이제 교회 형제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되면 창원에 이제 그 의창구 쪽에 교회가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우리 홍윤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군인 아파트 그 지역에 이제 집이 하나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골로새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로 이렇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있는 눈바 교회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고, 자, 빌레몬서 한번 보시죠. 빌레몬서 2절.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자, 아까 눈바도 골로새에 있는 형제고요. 여기 아기뽀도 사실은 골로새에 있는 형제인데, 아까 이 눈바에 있는 교회는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편지가 전달된 것이고, 여기 이제 빌레몬에 있는 아기포 교회는요,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서가 전달되는데, 눈바나 아기포나 전부 다 어느 교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골로새 지역에 있는 두 가정교회다, 집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 가정교회 형태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론에 대해서 너무나 약합니다. 특별히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 교회론이 약해요. 왜 약하냐면, 마치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멋지게 세워놓는 교회만 교회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신약교회에서 교회는 뭡니까? 불러내어 모여진 구원받은 성도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집에서 모이든, 집이 아닌 어떤 무슨 헛간에 모이든, 건물에 모이든, 아니면 저기 들판에 모이든, 장소 불문하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특히 우리 독립침례교분들은 건물이 교회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 모든 것이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가정을 오픈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예배당으로 모이는, 이것도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이 휘장을 찢으시면서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여있는 성도가 교회이고 이곳은 그냥 예배에 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교회고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식 교회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자, 그렇다면 저 잠깐 봐주십시오. 왜 신약교회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가정교회만이 초대교회 형태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수년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그래. 그 당시엔 초대교회였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던 시대였으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집에서 몰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점차 성장을 하면서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건물에서 모이는 교회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든 건물에서 모이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만 왜 성경에는 가정교회 형태를 못 박아놨을까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 무슨 예배 드렸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점차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떠한 시대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까? 가정교회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이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단위 정부가 이제 세워지게 되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모든 세계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초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스타링크 시스템을 지금 5년 안에 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스타링크, 이게 뭘까요? 하늘의 인공의 저궤도에다가 대기권에다가 수만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서 인공위성을 가지고 이제 인터넷을 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분들은 이제 중국이나 북한 같은 이런 공산주의는 수명이 한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거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공산주의나 이런 데서는요, 인터넷 이거 자기네 나라 이거 통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게 위성에서 쏘면 어떻게 됩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면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또 한면은 어떨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가올 세상은요,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인공위성에서 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초빅브라더 세상으로 세계 단위 정부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지 정말 감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 시기가 점차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우리 루마니아에 있는 그 원버넌트 목사님이 이제 공산주의 치하에서 13년 동안 이제 감옥에 갇혔던 그 목사의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썼거든요. 너 진짜 지하교회를 준비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전부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잘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또 교회를, 신약교회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오늘 제가 이 골로새서 강의 개요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마무리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말씀을 다루게 되고 이제 골로새서 강의를 좀 본격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